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앞에 여러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간절하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가 몸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치료를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간절하기 때문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렇게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이여 한 번으로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 번이나,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다윗의 마음도 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 간절함을 넘어서 저는 애절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애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페륜하죠. 압살롬, 그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렇게 아버지를 왕궁에서 광야로 몰아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 아들에게 쫓겨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무리 물을 찾아도 물이 없는 황폐한 땅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름날 가뭄이 되었을 때 논바닥에 쫙 갈라져 있는 그 황폐한 땅 같은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울이나 아니면 자기 부하나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쫓겨가고 있으면 그냥 힘든 건데, 아들, 그것도 낳아서 애지중지하게 키우고 아들 중에서도 제일 예뻐하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은 그냥 힘든 마음을 넘어서 고통스러운 마음이더라. 어떻게 아들이,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그래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물이 없는 황폐한 땅 같다, 쫙 갈라진, 어떤 것도 그 땅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 여러분, 요즘은 잘 나오지 않지만 옛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TV 이렇게 보다 보면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논바닥이 쫙 갈라져 있는 뉴스 가끔씩 보잖아요. 거기에서 뭐 생겨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어떤 것을 심어도 하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에서 생겨나거나 그의 마음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황폐한 땅 같은 상태가 지금 다윗의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상태가 황폐한 땅 같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것 같은 데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막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느냐? 바로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황폐한 땅 같은 곳에서 찬양이 나오죠.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이죠.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찬양한다. 3절에서도 찬양하고 4절에서도 송축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두 손 들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 같은 마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찬양이 막 생겨나는가? 그것도 두 손 들고 찬양이 생겨나는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제까지는 왕궁에서 생활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광야더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 또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송축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답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는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오는 이 다윗을 지금 지켜주고 계신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이 다윗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곧 왕궁에 들어갈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역전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갈 상황이 되었다면 그의 마음이 황폐한 땅 같지가 않겠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표제해 보십시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라는 것은 어제 제가 동굴에 있었던 다윗을 얘기했잖아요. 광야나 동굴이나 똑같습니다. 동굴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막혀 있으니까. 광야는 뚫려 있기 때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 보입니다. 사방에. 어디 한 곳 피할 곳이 없는 곳.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근데 도대체 이 다윗은 왜 두 손 들고 찬양하는가? 시편 63편 5절을 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또 찬양한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골수는 뭐냐 하면 고기나 이런 것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골수는 가장 맛있는 것, 최상의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할 때 이 기름진 것도 당연히 최상의 음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말이겠죠. 지금 이 다윗이 뭐냐 하면 자기의 상태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은 만족함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진 그의 마음 속에서 만족함이 어디서 생겨나는 거죠? 그가 지금 왕궁에 있다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다 하는 표현이 당연히 맞겠죠. 그거 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광야더란 말이죠. 광야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만족하더라는 거죠. 다윗의 이 찬양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들에게서 쫓겨나왔을 때에 그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비밀을, 그 다윗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도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 나에게 없지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그 비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시편 63편 2절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광야지요.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있는 곳은
아들에게 쫓겨나와서 피할 곳 하나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자기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답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성소에서 잘 바라보는가? 그가 있는 곳은 광야인데 왜 그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저 시편 3편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다윗이 그의 아들의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예요. 우리가 5절 6절을 방금 읽었는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5절 6절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에게 찾아와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광야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소는 어디가 성소냐?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성소가 됩니다. 광야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와 형에게 잘못을 해서 도망치던 나와서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집을 떠나 나오다가 어느 날 밤이 되어서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유숙하게 됩니다. 그곳 이름은 루스라는 곳입니다. 그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늘까지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난 후에 이 야곱이 일성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길가에. 그래서 야곱은 생각도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가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느냐?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소입니다. 어디가 성소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소가 됩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송축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쭉 갈라진 것 같은 황폐한 땅 같은 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그것은 성소가 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희망의 찬양, 소망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 한숨만 나오는 그 자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통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찬양의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겠죠.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을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광야를 성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다윗에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광야에 있고, 여전히 그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인 거죠. 그의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7절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시험을 얻는다,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하는가? 아무런 도움을 준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는데. 다윗이 도움은 어떤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셨길래 도움을 주었다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도움은 그를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 거죠. 날개 그늘 아래 품었다라는 것은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엄마 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이렇게 품는 것처럼 완벽한 보호죠. 어느 만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는가? 시편 63편 9절 10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라. 다윗을 지금 압제하는 자들, 그 자들을 땅 깊은 곳에, 그리고 승냥이의 먹이가 되도록 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아직 안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이것은 뭔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그의 압제하는 자들을 승냥이의 먹이로 땅 깊숙한 곳으로 아직 보내지 않았어요. 다윗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고, 그런 아들에게 쫓기고, 언제 기습이 들어올지 몰라서 불면의 밤을 보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확신? 그 확신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고통의 자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을 성소로 만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날개를 펼쳐주시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으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윗의 확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63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 왕은 자기를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왕은 자기를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요.
쫓겨났기는 했지만 아직 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쫓겨났고 왕궁에 없습니다. 그가 왕으로 다시 등극할 수 있을지, 그가 다시 왕궁에 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할 때 이 왕은, 이 말 속에 여러분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확신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그는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지만 나는 다시 저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자신감이 왕은 이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광야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성소가 되니 하나님께서 날개를 펼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 가운데 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자 그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다시 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돌아갈 수 있는 확신을 그는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전부 불완전한 삶을 삽니다. 확신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을 확신하게, 변동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모읍니다.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모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주위에 다 모아놓습니다. 왜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아놓은 것 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대비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대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나가던 내 회사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험 들듯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자기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확신을 가지는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것에서부터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전히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수놓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날개를 펴서 나를 그 안에 보호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 내가 확신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불안한 마음, 떠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확신만 있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찬양은 감사해서 좋은 일이 그에게 생겨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